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약속과 명령. 성령의 약속과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언제 울었던 기억들이 물컹 나더라고요. 나 3번 정도 기억이 나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든 또 컸을 때든 자식은 항상 자식이니까. 근데 제가 한 3번 정도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난 지 91년도 태어났는데 아직 우유를 먹을 때니까는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겠죠. 그러면 91년도 1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92년도 한 6월 달 안쪽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살다가 여의도에 이제 초원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를 그동안 먹이던 우유가 파스테르 우유라고, 그 당시는 파스테르 우유를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서 동네가 달라졌으니까 제가 좀 우유를 미리 좀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우유가 떨어진 걸 모르고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여의도 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파스테르 우유가 없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그 밤에 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란 단지, 상가란 상가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유는 있는데 파스테르 우유가 없는 거예요. 하도 기억이 오래됐지만 아이들의 우유는 바꿔 먹이면 설사를 한다든가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한 10대 군데를 찾다가 못 찾고 나니까 제 마음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아이 우유도 제대로 못 챙겨주나, 아빠가 돼서. 그러면서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놈 우유를 갖다 먹여야 되는데, 파스테르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10대 군데 마트를 찾았는데도 없어. 여의도 바닥을 다 헤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 기도하니까 눈물 난 거죠. 눈물 나서 기도했는지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삼부 아파트인가 그쪽 아파트 쪽에 단지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상가가 있어 갔더니 딱 한 깡통 남았더만. 노란 거 딱 한 깡통. 이야, 얼마나 반갑던지. 그걸 사갖고 그 아이 우유통 하나 먹이겠다고 감사를 해갖고 오는 걸, 그때 그 생각에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우유를 좀 미리 챙겨놔야지. 이걸 하나를 챙겨놓고 다 떨어지니까 그때가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대망하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충만하게 채워넣어야 든든하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지. 은혜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아이고 그때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 때문에 제가 한번 울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간 그때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또 거기서 적응할 만 하는데 다시 5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니까,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고 아마 충격을 2번이나 받은 아이거든요. 걔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난 그때는 처음 알았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한국말을 몰라서 한국에 와서 집어넣을 학교가 없네. 이게 한국 학교를 조사 다녔던데 얘가 한국말을 모르니 한국 중학교를 못 들어가니, 한국 중학교를 못 들어가니 얘가 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학원을 찾아보고 다니는데 그때도 똑같아. 고양시 근처에 학원이라는 학교는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없어요. 갑자기 이놈을 국민학교 졸업자리를 만드나, 초조를 만드나 그냥. 그래서 또 울었어 거기서. 제가 잘 안 우는데 애 때문에 자꾸 우네요. 하나님, 얘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누가 연결이 돼서 의정부에 있는 그 국제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선교사 자녀들은 50% 할인을 해준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거기를 찾아갖고 거우 격을 집어넣었어요. 제 뒤돌아서 삶을 돌이켜보면 목회 현장에 성도들을 위해서 빼놓고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게 2번째고, 그럼 마지막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비행기 안에서, LA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진짜 처절하게 한번 울어봤죠. 부모가 돼서
자식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13시간 동안에 내내 울고 갔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뭘 하는 존재인가? 부모는 자식에게 첫 번째가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요, 지 새끼를 갖다가 이게 존재적으로 태어나면 애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게 부모의 목적이야. 애비의 목적은 뭐냐? 보호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호가 외적인 보호라면 두 번째는 돌보는 거예요. 케어한다고 말, 케어라고 말하죠. 외부에 있는 위험을 막는 것을 보호라고 말한다면 내부적으로 이를 잘 새끼가 또는 자식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은혜 하는 것처럼 은혜도라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왜 필요한가?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키우는 가정 가운데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가정에서 가르치면 가정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면 공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따로 가르치면 사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서자 사자성에서도 3인행은 필요하사라. 사람이 3명 이상 다니면 그 중에는 항상 배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배우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 교육입니다. 왜 교육을 시킬까? 왜 모세 오경 탈무드를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새기게 하고 그냥 끊임없이 묵상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슴에 의식과 무의식에 새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뭐가 될까요? 어제부터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답은 뭐라고 해라?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를 합친 게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생명어리 핏덩어리가 태어났으면 이 핏덩어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알았지? 또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의 역할은 뭐다? 보혜사인 거예요. 자식을 보호해 줘야 돼. 자식을 돌보아 줘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한 생명이 성장을 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 교육받고 돌보고 보호받고 한 그 생명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자식을 이룰 게 해서도 부모의 책임은 뭐다? 돌보고 보호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하고 그냥 성령님이 그냥 보혜사래, 그냥 보혜사 성령님이래, 이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주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쓰는 보호막이고, 우주 안에서 우리는 돌봄을 받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와 이치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살면 위험한 거구나, 이런 걸 배워 가르쳐가고 그것이 학습이 되어져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보혜사. 하나님은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가 나오는 거고,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보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먹어지면 자식은 부모의 보혜사가 또 되어주고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사 같은 종류가 보혜사 같은 종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 히랍 그리스에서는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변호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어떻게 인식을 시킬까 하다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끄집어낸 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는 문화에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보혜사 같은 문화가 없잖아요.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가 오히려 위험한 존재가 되다가 보니까 보혜사라는 개념이 없는데, 뭐 없으면 어때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보혜사. 세상의 사람 다 너를 떠나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의 약속했던 걸 다 이룰 것이며 그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보혜사는 거죠. 하나님은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왔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늘 옷 입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면 보혜사를 어저께 머릿속에 두셨다고 하면, 오늘은 성령님은 약속된 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약속된 영이다. 성령은 그냥 오다 갔다 어떻게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놓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30절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죄로 피투성이 되어버린 인류를 보고 내가 나의 영을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영을 거두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땅의 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떠난다는 얘기는 뭐만 남아요? 흙만 남는 겁니다. 육체만 남았다는 얘기는 흙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나고 육체만 남으면 어디다 갖다 묻습니까? 흙에다 갖다 묻는 것입니다. 흙의 성분과 우리 육신의 성분이 거의 90% 같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 흙이 육체를 거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 아주 흔적 없이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야. 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을 거두시겠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 흙덩어리에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이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떠났던 영을 하나님이 거두었던 영을 내가 다시 너에게 부어주어서 흙덩어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아주 죄송하고 무식한 표현을 쓰면 고깃덩어리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용했던 사람들은 때로 다윗, 솔로몬, 여호수아, 모세, 심지어 요셉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차에게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 만민에게 열려지는 시대가 와.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건. 구약시대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있었습니다.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이제 다시 내가 차별하지 않아, 구별하지 않아, 누구든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백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너 가서 뭐 하와 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어서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대망하는 목적은 뭐냐? 약속된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대망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가 성령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누가 또 약속합니까?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나도 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나도 일하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걸 내가 말씀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존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보혜사, 그리고 그분은 약속된 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 왜 구할까요? 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뭘 구합니까? 약속하신 성령님,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건 아무 조건 이유도 없는 데 가서 뭘 구하러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면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희한한 체험이고 뭐 신기한 체험이고 이런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올바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냐?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은 보혜사다.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보혜사. 그러면 이 전에 보혜사는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었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그게 보혜사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보호합니까? 누가 돌봅니까?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그걸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하시라. 왜 함께 하시나?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돌보아 주시려고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가르쳐 주려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또 말씀하기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가르치는 건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는 무슨 영일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 영일 수밖에 없죠.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니까 그는 또 다른 영으로는 거룩한 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왜 못합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세상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그때 17절 아직 조금만 가 거기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고.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예수를 보혜사로 믿는 사람 너희는 안다. 이유가 뭘까? 너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거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면 너희가 성령을 뭐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됩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5,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체는 아직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보혜사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삼위일체였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창조주 아버지의 사역이 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 거죠.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어떻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품격이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합니까? 가르치고. 어디서 나왔죠?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고 가르쳐. 사에서 나온 사.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뭐한다? 인도하여 주신다. 1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반전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반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한테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상을 깨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걸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승천하신다고 말하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우리와 같이 안 하신다고, 그럼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슬퍼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반전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크리스천은 반전으로 산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제가 여러 번의 반전을 겪었어요. 제가 직장에서 제가 대우에 한번 한 3년 근무한 적이 있어요. 대우 실업에 한창 대우 잘 나갈 때. 요즘이야 뭐 대우 좀 그렇지만 김호중 씨가 뭐 전 세계로 다니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고, 대우주 대우가가 있어요. 또 대우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우에 제가 한 3년 다녔는데 갑자기 한 1년 다닐 때 다른 회사 쪽으로 이렇게 부서로 발령을 해서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그냥 사표를 써버리고, 나 안 나간다고. 그리고 그냥 토요일날 던지고 주일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고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다, 가봐라. 내가 뭐 이렇게 신령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편치가 않아. 가봐라. 그래서 그냥 월요일 아침에 와서 출근하기 전에 그 여직원한테 사표를 달라고 찢어버리고 자존심을 꾹꾹 그냥 부서 옮기느라고 옮겨 갔더니 아이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먼저 부서보다 훨씬 좋아. 깜짝 놀랐네. 근데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진짜 잘 있었어요. 군사기밀이라 말을 못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또 뭐 쌍판 모르는 대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위 그 중대장인가 뭐 대위가 우리 선배라서 찾아가서 이게 뭡니까 막 그랬더니 가봐. 가봐. 우리끼리 쓰는 말, 군대가 개 같아갖고 내가 군대 그냥 맨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존심 또 뭉개고 또 다른 부서로 갔더니 와, 이런 데도 있어? 이런 데도 있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걸 겪고 나서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더만 보니까 인생은요 미리 포기할 일이 없어. 이게 안 가본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곳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야.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더만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여기 가봤더니 여긴 또 이런 세계가 있고 저런 세계가 있고. 제자들은 지금 오직 보이는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은 그냥 평생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데 예수님은 나 가야 돼. 난 갈 거야.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와? 보혜사가 오지를 않아.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꼭 그렇게 나누지는 않지만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하고 신약 시대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님 이후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이유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느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마무리 짓고 내가 이제 승천을 하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뭐냐? 성령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를 너에게 떠나가자는 보혜사 너에게 오이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뭐 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갑자기 무슨 현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 약속된 성령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선택에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너희가 믿고 대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우리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 난 그렇게 믿고 싶고 싶잖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온전한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무슨 신학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이야. 그럼 그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으로 못을 박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었던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서 그것을 세상에 뭐 해라? 외쳐라.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증인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의 증인인데 이에 거짓이면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어. 목숨을 걸어야 돼. 한번 따라 하시고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거는 거다. 아니 나 목숨 걸기 싫어요. 나가셔도 괜찮아.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다. 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뭐다? 약속된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약속했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약속된 것이다. 약속하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야. 누구에게 주시는? 뭐건 몰랐지. 위로부터 능력을 누구에게? 나에게? 나가 누군디? 예수 어떻게 했는데? 조금 아까 나왔는데? 누구에게? 증인에게죠. 나를 위해서 증인을 나가는 목숨까지 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능력?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증인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건데 자기의 목숨을 걸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나 확신이나
자신감이나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잖아. 하늘을 뒤에 하고 하늘을 끌어안고 세상에 하늘을 비춰나갈 수 있는 힘, 파워, 이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줘야 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이 없이 나가서 증인되기는 어려워.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를 약속한 것 뭐해? 기다려. 성령 없이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뭐 하게 된다? 받으리라 그럼. 성령을 대망하면 약속대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누구 때문에? 증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가 외치는 증인에겐 뭐가 따라온다? 당 능력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그냥 맹칼 없이 주지 않아요. 증인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자, 왜 침례라고 말했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옴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쑥 들어갔다가 능력으로 무장돼서 나오는 거거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야 뭐가 된다?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 로마가 우리를 놓아줘서 독립할 건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때 다음 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아버지 약속된 것,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시는 것? 증인에게 주시는 것,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능력. 자, 묻습니다. 권능의 뜻이 뭐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아예 입에서 줄줄줄이야. 이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령과 순복음과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히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다. 권능이 뭐예요? 권능의 뜻이 뭐예요? 한글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이고, 자, 영어로 말하면 파워. 그래서 파워도 괜찮아. 어쨌든 파워,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 헬라어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무슨 찬양팀? 두나미네스라고 하는 찬양팀 이름은 뭐냐면 권능이란 뜻이고요. 이 두나미스를 영어로 바꾸면 또 파워네. 다이너마이트. BTS의 다이너마이트 말. 모르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BTS를 전혀 모르거든요. BTS 했더니 바이블 티칭 세미나리 뭐 이렇게 하시면 딱 좋아요. 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야. 겉으로 볼 땐 그냥 막대기야.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게 바위를 깨트리고 건물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겉으로 볼 땐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심지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것이 모여서 기도하면 한 개는 바위를 뚫고 10개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게 100개 1000개가 모이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게 권능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너마이트로 보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파워를 가져라.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밀려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밀고 나갈 수 있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된 것은 증인을 위한 것이고 증인에겐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는 성령의 두나미스고 두나미스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 때 시절 그리고 빨간명철 다고 전도사 하던 시절 또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뭐 선교사 하다 돌아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세상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뭐 군대 생활도 아니고 야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나? 내가 뭘 배워서 했다면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내가 뭐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해갖고 배운 이론을 했다면 아니면 뭐 내가 뭐 노래를 잘해서 뭐 가수가 돼서 아니 뭐 연기를 잘해서 뭔가 내 기술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이유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그 전에 있는 성령님은 뭔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그거니까. 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거의 못되신학 갔습니다.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저 연말에 상 주면 1등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용품이 필요 없어서 교회에서 다 주더만. 그래 봤어 주고 뭐 노트 사라고 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시대하면 무조건 다 1등이었습니다. 왜? 남들은 그냥 오지만 저는 시험 문제를 내가 만들어서 다 해갖고 해서 야 넌 그만해 1등 줄 테니까 저쪽 나가 있어. 물어보면 나 혼자 대답 다 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항상 뭐가 없냐? 파워가 없어. 내 의지와 어떤 내 형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더라고. 교단과 교파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느 교단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을 밀고 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얻을 곳이 없어. 저는 우리 여도수 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복음과 순복음의 교회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성령을 이렇게 대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거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또 충만받고 무장을 해야 뭐가 되느냐? 정말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비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장사된 바 되었지만 부활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가 다시 오실 거다. 그 당당한 부활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리 약속한 대로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다이나마 같이 연약한 나무 동아리 같은데 불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 권능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